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만일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왕을 세워야 할지 그 절차와 그 통치 원리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거민들은 왕을 세워서 주로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사람이 세운 왕이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무엘상을 보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섬긴다면 다스린다면 좋겠지만 하나님 없이 사람이 주인이 되고 또 사람이 왕 노릇을 하게 될 때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왕이 갖고 있는 주권을 쓸 때, 이 권세를 쓰게 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권세를 사용하면 좋겠지만 자신의 욕망을 위해 쓰거나 교만함의 죄를 범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왕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을 세워야 하고 세움받은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통치해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왕을 세운 절차와 원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울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우신 택하신 왕으로 세워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타국인을 왕으로 세우지 말아야 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 그 정확한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타국인, 이는 이 이방인을 의미하는 근데 이 각자의 나라에서 섬기는 신, 또 곧 우상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를 의미했습니다. 그러므로 왕을 세울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왕이라야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이 마찬가지로 이 교회의 모든 일꾼을 세우는 원리도 같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이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신앙 없이 또 인기로 지도자로 세워진다거나 또 능력으로만 지도자로 세워지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움을 받았다면 하나님께 세움을 받았던 소명의식을 또한 갖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모든 권세를 주셨고 또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그 권세를 맡겨주셨습니다.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일터에서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이 정체성, 이것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일터에서 직장에서 일할 때에도 정말 항상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으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왕으로 세워지면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병마를 많이 두는 것은 힘을 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병마를 많이 얻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애굽으로 돌아가야 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신의 능력만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가나안에서 그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을 할 때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전쟁에 임할 때 전쟁으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원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외에 의지할 것이 많으면 오히려 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얻게 된 것으로 자부하게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스스로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또 교만한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병마를 많이 갖게 되는 것, 그것은 힘과 능력을 많이 갖추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자기 개발을 하고 또 역량을 기르는 것,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 군사력을 많이 갖고 또 자주국방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능력과 힘을 갖추게 되면 어떤 어려움이 생기게 되냐면 바로 교만해질 위험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철저하게 자신의 교만함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 하나님의 권세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병마를 많이 갖추고 그것이 자신의 능력인 것 마냥, 자신의 힘인 것 마냥 그것을 자신이 사용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교만함의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또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왕이어야 했습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리고 왕은 아내를 많이 두어서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당시 왕들은 정치적 외교의 수단으로 다른 나라의 공주들과 혼인관계를 맺었습니다. 이 자연스럽게 이방 여인들은 자신이 섬기는 신을 가지고 들어와서 또 왕이 우상 숭배를 하도록 이끌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나라를 정복할 수 있도록 이 타국의 신을 인정하고 이 포용하는 정책도 베풀었습니다. 그것이 우상 숭배를 저지르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은금을 많이 쌓아둔다는 것은 재물을 의지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기 때문에 적당함이란 존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절제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지 않고는 그 욕망을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왕은 군사력과 또 성적인 유혹과 또 그로 인한 우상 숭배의 유혹과 또 은금을 많이 쌓아두어서 지나치게 많은 부를 축적하며 탐욕의 길로 나아가는 것을 경계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잘 살면 좋겠지만 타락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18절과 19절의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그러므로 율법서 곧 이 성경의 말씀을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왕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신명기, 이 오늘 본문의 말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이 신명기 다음이 여호수아서인데 이 모세의 말씀을 듣고 가슴에 간직한 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이 말씀을 들었고 이 뜻에 순종하게 될 때 땅을 차지하고 형통함의 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로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또 사울과 다윗, 이 솔로몬 이렇게 세 명의 왕을 거치면서 이스라엘의 왕은 변질되고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은 모세의 말씀을 모두 어기고 결국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병마를 많이 두고 은금을 많이 쌓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정말 우상 숭배를 하는 그 범죄함, 이 왕이 하지 말아야 될 이 율법의 말씀들을 모두 어긴 것이 솔로몬의 말기에, 통치 말기에 일어났던 일들이었습니다. 이처럼 개인이 부유해지고 강해지는 것, 또 나라가 그렇게 되는 것, 이 표면적으로만 보면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교만이 싹트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사라지고 신앙이 식어지고 있다면 반드시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그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기준, 잣대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교만함이 발견이 되면 반드시 회개하며 다시금 삶의 방향을 조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 지혜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두 왕국으로 분열되게 되고 이 우상 숭배의 길 계속 나아가게 되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차례대로 멸망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힘이 있다는 것, 권력이 있다는 것, 자기가 결정하면 결정하는 대로 된다는 것, 이러한 능력을 갖추게 될 때 우리는 늘 깨어 있고 경계해야 됩니다. 이것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게 될 때 멈출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주인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다 보면 어찌 보면 그때가 가장 큰 유혹을 경험하는 환경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많은 부를 또 허락해 달라고, 또 많은 권세를 얻게 해달라고, 많은 명예를 얻게 해달라고 구할 때가 있지만 또 그것을 얻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있지 않으면 아무도 그 사람을 멈출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없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그러한 결핍, 때로는 고난, 이것은 당장에 우리를 힘겹게 하고 또 우리의 삶에서 마땅히 제거되어야 될 가시와 장애물처럼 여겨지지만 때로는 오히려 그러한 것들이 우리들의 교만을 꺾어버리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함을 간직하게 되는 안전장치가 되기도 합니다. 아무런 고난 없게 해달라고, 아무런 고통 없게 해달라고, 그래서 평안하면 좋겠지만 아무런 어려움 없이, 아무런 고난 없이 하나님 앞에 평안하고 하나님께 늘 겸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좋겠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간들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하나님의 또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우리는 늘 범죄할 수 있는 그러한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살아가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기도하고 살아가게 될 때 모든 삶의 고난과 고통이 하나님을 향한 찬송으로 변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시작하는 것이 복이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평생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왕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삶의 구주로 모셔드리고 늘 성경을 읽고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악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고난과 고통을 통과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부터 내일까지 진행되는 청년부 수련회를 통해 큰 은혜를 주시고 담임 목사님 또 영육으로 강건케 하여 주셔서 또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의 소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